네, 저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3편 네, 6절 말씀인데요. 저희 1절부터 6절까지 전체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볼 말씀 제목은 언약을 이룬 다윗입니다. 네, 다윗이 오늘 이제 고백한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제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던 시절에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한 시입니다. 다윗이 20세 정도로 추정될 때 이제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울 왕이 이제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의 사위였고 사울 왕이 자신의 장인이었죠. 근데 다윗에게 창을 2번 던지고요, 자객도 보내고, 다윗이 뭐 산으로도 도망 다니고 동굴로도 도망 다니고, 그래서 뭐 집도 없고 막 그 뭐 군인한테 발각됐을 때는 이제 뭐 정신병자인 척도 하고 정신이 이상한 척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이제 30세 때 왕이 되었거든요. 거의 한 10년을 계속 도망을 다녔는데요. 이제 그때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다면 저희는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번 고난주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진짜라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어려움 속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실제로 가졌던 영성이었고요. 이것이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처럼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실제 영성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따라오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문제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비밀을 실제로 언제 준비했냐면요, 첫 번째로 다윗의 생애가 나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공교함으로. 저는 실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이 돼 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정말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완전한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삶이나 뭐 균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실력이 있고 손에 공교함이 있는데 이제 마음에 완전함이 없고, 당연히 그렇겠죠. 내 힘으로 평생을 노력하고 갈고 닦고 그렇게 해서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마음의 완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 속에서 손의 공교함을 준비하는 렘넌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릴 때 실제 사울 왕이 조금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사실은 다윗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죠. 근데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실제 저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 맞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저희는 당연히 마음의 완전함이 맞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어릴 때인데도요, 하나님이 양의 무리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기르는 임금으로 딱 취해버리십니다. 이제 저는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밤에 제가 이제 뭐 재수하는 렘넌트와 그리고 또 이제 뭐 분당 용인 뭐 근처에 사는 렘넌트들과, 가능한 렘넌트들은 이제 밤 10시에 같이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밤 10시에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같이 운동하는데 재수하는 렘넌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 공부할 게 조금씩 이제 많다는 걸 자기가 좀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에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너무 아까운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집 근처에 학원을 좀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제 그런 좀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많이 재수를 하고 또 많이 공부를 하는 렘넌트들을 보면요, 내 힘으로 해서 이루어진 만큼 대학에 딱 들어가면 딱 성취해내면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고군분투하고 하나님도 좀 내려놓고 했던 것이 전부 다 그 공부했던 그 시절에 그 사람의 중심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쌓여서 대학 때 딱 들어오면요, 딱 그런 결정을 딱 해요. 나는 내 자신을 어느 정도 믿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믿습니다. 딱 그런 렘넌트로 딱 형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뭐 시험일 때, 과제일 때, 이럴 때 되면 항상 예배의 자리에 없어요. 뭐 중요한 자리에 항상 없어요. 학교에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뭐 그런 거 다 따라가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가 그냥 재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 실력만 쌓이는 것이 아니고 너의 기도도 쌓이는 거다. 지금 너의 영적인 생활도 쌓이는 거다. 그것이 수능이라는 결과물로 그 수능 성적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라는 결과도 만들어내는 거다. 근데 오늘 아침 말씀 보니까 딱 다윗이 딱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공교함을 가지고 실력을 갖췄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때 골리앗을 딱 만나거든요.
아무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에, 골리앗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현장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업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실제 현장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앞에 왔다. 골리앗을 쓰러뜨리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 앞에 가서 가장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힘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실력을 가지고요, 청소년 때 현장에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청년 시절에 드디어 이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딱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돌파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완전히 각인되었으니까요. 완전히 그 삶이 다윗의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실제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그 현장을 돌파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진짜 실제의 고백이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네, 이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런 비밀과 흐름 없이 왕이 딱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딱 올라서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대학국에서도 조금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서울권에 있는 대학,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많은 렘넌트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특히 지방에서 고군분투에서 올라온 렘넌트들이 이제 많이 무너집니다. 응답을 받으면 많이 무너집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곳에 있다. 임금 시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곳에 있어서 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런 다윗이 임금으로서 통치도 훌륭하게 해내지만요,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버립니다. 참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이었죠. 그러면서 노년 시절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고, 그때 이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압살롬에게 반역 때 도망가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들이 있거든요. 그 시편들이 이제 그런 시편을 짓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간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아 물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과 같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생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실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생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적인 힘이, 실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따라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블레셋을 완전히 이깁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의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못합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고 1,000망대를 세우는 왕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이 정말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에 세 가지 뜰을 세우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후대를 기르는 그런 업적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남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다윗이 누린 영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영성과 지성을 같이 누렸습니다. 이 말은 영성 안에서 모든 삶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고백을 했고, 실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뜻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그의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실제 기도로 하늘 보좌와 천군과 천사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이런 영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을 정복할 지성과 오력을 마음껏 누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내용과 이런 비밀을 다윗처럼 렘넌트들은 미리 가지는 겁니다. 어릴 때 아직 이런 현장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현장 나가서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미리 기도의 비밀과 힘과 미리 응답과 미리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런 비밀이 뒤에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담기면 뇌에 뿌리 내리면 영혼에 체질되면 보좌에 각인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성도님들께서 언약 속에 있다가 언약을 이루는 응답의 길과 여정을 걷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를 준비하시고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의 영성과 그 안에서 현장을 정복하는 오력과 지성을 갖춘 모든 성도님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를 통해 현장이 정복되며
우리를 통해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남으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셨듯이 가장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오늘도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각인하고 담는 최고 축복된 하루로 오늘 하루 축복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